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훌륭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만큼 솔로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차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수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위 기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성전의 건축을 나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내 아들 때에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마지막 생애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우선 재력이 필요하겠죠. 재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윗은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고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답게 수십 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봉헌했다, 완공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봉헌식입니다. 낙성식이.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 봉헌식을 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보니까 그들이 성전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번제물과 제물들이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다 살라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신령함과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성전으로 막 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 모인 곳에 여러분 가득하게 된 일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 시내산에서 받아온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시내산 중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천둥과 번개,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회중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솔로몬 뒤의 이야기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다 임하면서 여러분 850명이 가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드문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드문 장면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원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가득하고, 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고, 할렐루야. 예, 매번 목사님은 10년 동안 바뀌질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령하게 느껴지고 말씀에 힘이 생기고, 예,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팍 꽂히면서 내 심령이 막 떨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뭔가 평상시 예배하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같은 이 예배가 여러분 매주 드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100명밖에 안 앉았는데 한 3,000명 앉은 것 같이 웅장했어요. 건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맨날 3, 40년 동안 맨날 보던 집사님, 권사님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단이 악기 실력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예배가 매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 정말 성령의 떨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또 깨달아지고 또 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겠는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알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에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그 정답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 가득한 예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3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전을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또 여러분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7장에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봉헌식을 드린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규모의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주축으로 하는 대규모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대규모 성가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하나만 울려도 엄청나게 큰데 나팔을 120명이 지금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 왕 때의 성가대가 36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솔로몬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찬양대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찬양이 일제히 성전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성전 봉헌식 찬양 연습을 한 건지. 아무튼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이 성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들이 먼저 찬양대를 구성하고 악기를 구성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일제히 함께 소리내고 노래하고 악기를 불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워요. 아멘입니까?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제가 어쩔 때는요 좀 식은 마음으로 제단에 올라와도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설교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성가대가 고마운지. 물론 영상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현장에서 사부로 드리는 성가대가 저기 앉아있는 저한테 탁 들릴 때에 여러분 때로는 제가 뭐 맨날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가대 찬양이 참 깊은 영감을 줘서 저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찬양단이요 정말 온 맘 다해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단의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에 정말 물론 뭐 프로페셔널 음대 나오고 또 뭐 실용음악가 나오고 아주 악기 잘 다루는 프로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찬양단으로 함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장에도 찬양단이 울려 퍼졌지만은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찬양대가 그대로 성전 봉헌식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7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사님들한테 찬양단 키우세요. 예배 때마다 꼭 찬양단 만들어야 됩니다. 중고등부실에요 여러분 쟤네들이야말로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어폰 꽂고 사는 애들이 세대이기 때문에
악기 소리가 막,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요즘 아이들은 워낙 세련된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악기도 잘 치고 또 좋은 악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 멜로디로 악기를 쳐야 아이들의 이 감정과 영이 움직여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택 1층에 있는 예배당에서는요, 여러분, 민원 들어올까 봐 아이들이요 띵까띵까 조금밖에 못 치는 거예요. 비전 센터로 가면 그냥 3층 예배실에서 그냥 세게 치고 그냥 뒹굴든지 들고 뛰든지. 찬양의 힘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찬양이 곧 예배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성도, 찬양이 뜨거운 예배, 찬양이 뜨거운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단을 세웠던 것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의 한 수였다. 목사님이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맨날 새벽 특별 새벽 기도는 지하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참 본당에서 기도회를 이끌고 또 이 설교하는 게 사실은 지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지하실은 가까이 있으니까 칠판도 막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하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번에는 본당에서 했어요. 근데 본당에서 하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오래 설교해도 성도들이 덜 힘들어 하시더라. 저 지하에서는요 한 35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몸이 뒤틀려지고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양반 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본당이 이 등을 받쳐주니까 한 지하보다는 5분 10분 정도는 더 해도 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 하면요, 그래 본당에서 하니까 그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안 해봤던 찬양단 한번 구성해보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남들보다 2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싱어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우진 청년은요 여기서 잤어요. 4층에서 장우 청년이랑. 그다음 반주자가 4명이요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맡아서, 최인경 우리 청년부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드럼도 칠 수, 그래서 전자 드럼도 바꾼 거예요. 일반 드럼은 밖에 진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경찰 오고 그럴까 봐 전자 드럼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단을 조직을 했는데 찬양이 확실히 뜨거워지니까 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찬양이 뜨거워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찬양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고 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겠는가.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울립니다. 찬양은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뜨겁게 하고 찬양할 때 간절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악기,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찬양의 숫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지 죽전에 가면 제 여동생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새 에덴 교회라고 있어요. 성가대가 300명, 오케스트라가 120명, 참 좋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워낙 괴짜 목사님이시라, 소강성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 오셨다고 하면서 양각 나팔, 그걸 직접 부세요 막.
또 그분은요 시인에 등재돼 있으셔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줬습니다. 시를 읽기도 하고요. 참 괴짜 목사님. 근데 그럴 정도로 열정이 있는 거죠. 찬양대에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공세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1m가 넘는 이 정말 진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양뿔인가요? 염소뿔인가? 하여튼 그 뿔을 직접 잘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막 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스꽝스럽기도 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저는 거기서 열정을 보는 거예요. 찬양의 열정이 있구나. 성가대를 이렇게 세울 정도로 정말 찬양을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가대가 찬양단이 중창단이 곳곳마다 예배실마다 찬양이 뜨거워지는 그런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낙성식과 봉헌식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희생제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엄청난 수의 제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와 화목 제물에 드린 이 제물의 숫자가 소가 얼마요? 2만 마리. 우리나라에서 어린 소를 하나 사는데 최소 600~700만 원. 그 다음에 완전히 커가지고 도축해서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인된 이 소는요 1,000몇백만 원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소를 아마 이 당시에는 소가 더 귀했겠죠. 그런데 몇 마리냐면 2만 마리. 그 다음에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양을 잘 활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얼마나 드렸냐면 얼마요? 10여만 마리. 희생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 2만 마리하고 12만 마리를 그럼 어디다 갖다 놨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성전 어디다 뒀을까? 세워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숫자만 놀랄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많은 것을 드린 것에 감동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드려요? 아니죠.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뽑힌 소는요 어떤 소들이에요?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흠이 없는 거예요. 최상품입니다. 눈이 찢어지거나 여기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 2만 마리하고 양 12만 마리를 이거는 예물을 못 드리는 거, 이거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걸 구별하는 데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여기 매달린 거예요.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 소는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못 바쳐. 이 소 갖고 와봐. 이건 될 것 같아. 여러분 귀부터 시작해서 눈, 이마, 목, 몸통, 다리, 꼬리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데 소가 얼마? 2만 마리. 양이 얼마요? 여러분 이거를요 구별하고 살피는 데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액수만 많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의 숫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고 성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땀과 희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5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와 희생제물로 드렸대요. 그럼 여러분, 번제와 희생제물은 기본적으로 무슨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잖아요. 몸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할 수 있어, 제사장 한 명이. 근데 여러분, 소가 얼마? 2만 마리. 양이 얼마요? 12만 마리를 여러분 하나하나 배를 가르고, 다 팔과 다리를 다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기름을 붓고 태우는, 여기에 들어간 인력이 얼마나 많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 매달려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과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숫자, 많은 액수를 드렸다고 하나님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그거를 왜 하나님 앞에 바쳐? 소 2만 마리가 밭을 갈아봐. 얼마나 많이 심을 수 있어? 소가 끝난 다음에 그 젖을 짜봐. 얼마나 많은 우유가 나와? 이것으로 뭐 밭만 내고 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을 잡아서 기름을 내고 양의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그것으로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었어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따뜻할까?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쓸 것을 안 썼다는 것이고, 내가 누릴 것을 희생했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시간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매달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지고요, 그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에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존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간 4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일궈놓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 지하실 바닥에 떨어진 만큼 이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기 여선교회, 남선교회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단순히 숫자만 많이, 액수만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이 쏟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교회되고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7장에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기 전에 6장 부분을 봅니다.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뭐 했어요? 대규모 찬양대와
소리나는 악기들,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잡고 일제히 찬양을 했을 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시작하기 전에 6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요,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니까 12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12절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2절부터 42절까지는 뭘 하느냐, 이게 다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읽어보면요 여러분, 기도문이 엄청 긴 기도문이에요.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고,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내 때에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에 간구하고, 성전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잘 읽어보면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 성전과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를 원하는 기도, 약속을 이루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쏟아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을 잘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요, 긴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학교 때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더 주시는 거죠. 고마워할 줄 아네, 감사할 줄 아네,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성전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러분 성전 봉헌식 그 예배에 여러분 가득하게 임재와 영광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특별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은 기도,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그냥 날마다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도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조원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찬양단도 열심히 찬양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길게 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수고와 헌신했던 분들이 자꾸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청소와 봉사로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갈 때에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은혜를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실은 뭐냐? 많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문제인 거지. 은혜를 향하여 자꾸 사모하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모함을 뺏겼다는 것이 코로나의 여러분 가장 큰 공격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아멘입니까?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을 코로나 때문에 뺏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비록 코로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식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이번에 우리가 잘 해냈잖아요. 예.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사모함을 뺏기지 말자. 찾아와도 안 걸립니다. 왜요? 잘 지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소극적이 되고 사모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데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영광을 회복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모함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길고 사모하고 중보하는 교회, 헌신과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